예,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옛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 예수께서 지금 주시는 이 새로운 명령, 이 새로운 계명을 따르게 되면 어떤 모습의 공동체를 세상으로 출현시킬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세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스탠리 하우어스는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평화. 예. 이 새로운 공동체가 지닌 소금의 맛은 짠맛, 그것은 바로 세상의 폭력에 맞서는 평화의 맛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힘 있는 남편들이 힘 없는 아내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이제 버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너희는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오늘 가르치시게 됩니다. 또 이 새로운 도시는 정복과 또 보복의 핏빛으로 얼룩진 어두운 세상을 평화의 빛으로 비추는 산위에 빛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에서 5가지의 새로운 계명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함께 연구했었는데 기억나시죠?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형제 자매에게 분노를 풀지 않거나 또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거나 가망 없는 놈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반드시 화해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 공동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신속한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혼 관계를 그 욕망의 각축장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현하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세워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는 그 음욕이나 또는 간음이나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그런 세상적인 이 공동체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공동체를 세워라는 것이고, 또 넷째가 이제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를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에서 옛사람들에게 이르기를라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5가지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평화를 창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2번째는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는 3번째는 서로에게 정직한 공동체가 교회이고, 4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그리고 5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성격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가 세상으로 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평화를 창조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 그래서 어떤 서로를 그런 어떤 음욕으로 바라보지 않는, 서로를 정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성을 그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가, 또 결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진짜 우리 한국 교회는 서로에게 정직한가,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공동체가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또 앞부분에서 말하면 이제 뭐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얼마나 화해하고 화해시키려고 애를 쓰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쟁이나 또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또 이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이런 게 얼마나 초점이 있는가. 또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원수를 막 미워하고 원수의 멸망을 바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 5가지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슬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들은 오히려 세상적인 의미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그건 이제 큰 교회, 많은 성도들, 많은 헌금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평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 2번째 이야기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와 멸시 그리고 배제가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것은 너무 이제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2번째로 이제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공동체를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적 부도덕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그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이성을 음욕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또 음욕을 위하여 신성한 결혼을 깨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타락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죠? 그럼 파괴된 가정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공동체도 더불어 이제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은 배우자를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내몰게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아주 깊은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또 이제 친밀함을 찾아서 정작 간음하는 그 본인은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갈망해서 음욕에 빠지지만 실제로 그 결과는 공허와 그리고 자기 환멸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친밀함,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성적인 친밀함은 오직 배우자와 맺는 배타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이러면서 이제 음욕을 실현하는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와의 관계에서의 친밀함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 관계에서 친밀함을 누릴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잘 모르죠. 그게 아내가 나를 채워주지 않아서 그래. 아내가 더 이상 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제는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음욕에 빠지게 되면 외로워집니다. 사람도 외로워지고 공허해지고, 그래서 더 이제 또 그런 대상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외롭고 더 공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든지 공동체든지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거고, 결혼한 부부에게는 아주 배타적으로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나눌 때라야지만 그것이 이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맺는 성관계는 이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혐오와 공허를 경험하게 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룩함 또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평화의 공동체로서의 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또 결혼을 또 그렇게 완성해 갈 수 있을까? 결혼이라는 것을 완성해 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옛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해서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이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과 함께 이혼 증서를 내주면 이제 뭐가
이제 성사되는 거, 이혼이 성립된다고 그들은 믿었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의 아주 그 가벼운 결혼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그 당시의 문화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당시의 문화, 그 문화에 저항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의 그 사랑과 섹스의 이야기에 맞서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아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문자적으로 기혼자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굉장히 좁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 남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통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거룩한 남자야. 그래서 나는 거룩한 남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 남자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28절을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행위 배후에 있는 사람의 욕망을 다루십니다. 이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 여자를 보는 행위입니다. 여성을 볼 때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성을 보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음욕이 불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욕을 위해 음욕을 품는 행위, 음욕을 위해 음욕을 품는 행위가 바로 음욕을 품는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형성된 그런 관점이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도록 오랫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어요. 남자들은 특별히 훈련을 받았어요. 그죠? 학창 시절의 또래들 또래 문화, 또 이 정점이 어디입니까? 군대죠, 군대. 군대에 가서 이제 대학교와 군대를 거쳐가지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게 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젖어 있었어요. 남자니까 어쩔 수 없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몸 담고 살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이성을 볼 때 성적인 대상으로 보도록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화에 저항하고 너희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된다. 그런 어떤 문화의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여성을 거룩하게 보는 그런 훈련을 너희가 이제 이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의과대학에서 왜 뭐 간호사들 또 동료 그 학생들을 향해서 품평회, 막 몸매를 가지고 막 품평회를 하고 또 성적인 그런 농담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고 했잖아요. 그게 의대 다니는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공대 남자 단톡방 무슨 뭐 하여튼 다 열어보면 세상적인 공동체 단톡방 열어보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도 영향을 받은 거죠. 청소년들 때부터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해군 그 여중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 자체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단적으로 보면 그 이제 군대 문화에서 여성이 어떤 대상으로 여겨지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 모든 이
여중사가 있었던 이 사람을 봤던 모든 그 군대 남자들이 욕망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죠? 사과한다고 불려나간 자리에서조차 성추행이 이루어졌잖아요. 또 나중에는 이제 이걸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을 때도 또 2차 가해가 또 이루어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이제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거 내가 들었으나 이 얘기가 뭐겠어요?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그런 성적 가치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라는 뜻이죠. 너희는 새로운 어떤 성적인 문화를 성과 관련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성을 성상품화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욕망을 새롭게 형성해 가야 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의 성적인 상상력과 반응, 리액션은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통해서 형성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떠나야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보는 것이 우리의 상상의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이 남자들은 주로 우리의 그 보는 문화 이걸 떠나야 돼요. 영상 뭐 또 이런 것들을 떠나셔야 돼요. 어떻게든 단절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성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이해하진 않죠, 그죠? 청소년기 때 열심히 읽었던 그 로맨스 문학이라든지 또는 뭐 그 아이돌을 성적으로 묘사해서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그 만화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 남자든 여자든 이제 보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상상력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새로운 공동체는 성적으로 이성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또 존중함으로 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탐욕과 또 이기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 서로를 존중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존중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 계통 학교에서 교목 생활을 좀 오래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학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것도 남녀 이 학교 차이가 있어요. 여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남학교에서 그 쌤들하고 회식을 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회식 자리를 갔는데 교장 교감 선생님이 솔선수범해서 거기 이제 서빙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고깃집이었는데 서빙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셨어요. 근데 대놓고 음담패설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다 장로들, 교회 장로들이거든요. 와,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막히는데. 근데 그거를 있잖아요. 약간 나는,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걸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정말 제가 거기서 진짜 충격받고, 와, 어떻게 이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으로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들로 서로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르쳤죠? 간음은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한다 그랬죠. 간음이란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욕을 품지 않고 간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들로, 우리 각자의 몸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몸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짓는 이 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게 짓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적인 범죄,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적인 범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파괴하고 또 더럽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리더십에서 다루어 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이성을 자신의 음욕을 위해 이용하거나 그로 인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평화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난 상상하기도 싫어.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우리 자매들을 막 품평해하고 막 또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개슴츠레한 눈으로 이렇게 보고 막 이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막 이게 성가대가 문제인데 주로 성가대에서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집사님들이 바람 나가지고 뭐 또 이런 제 아는 친구도 그래가지고 또 가정이 깨지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 어떤 공동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음욕과 간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전제로 이성교제를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이성교제도 역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이야기 속에 우리 이성교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프라이버시. 완전히 프라이버시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이성교제가 참 아름답게 이성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도 교회의 책임 중에 이제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 감시 감독 철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감시 감독 철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그 이성교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배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을 전제로 이성교제를 할 때도 특별히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될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교제 하면서 이성교제의 기준, 헤어지고 나서도 친구로 남을 수 있는가? 우리 다 결혼할 수 없잖아요. 이제 다 결혼하지 않잖아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도 친구로 남을 수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또 결혼한 후에 이제 소그룹에서 만나도 공동체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 거기까지가 우리의 최대 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미드 이제 하도 미국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미드 그린 리프 여러분 보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그린 리프라는 거 시즌 1인가 2인가 그 딱 시즌 1편 1화 2화 보고 에이씨 더러워서 못 보겠다 하고 내가 이제 안 보게 됐는데 이제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미혼의 남녀가 한 이부자리에 됩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예.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돼. 이 딱 한 가지가 뭔지 아시겠죠? 딱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이제 다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제 중인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예. 한 가지만 안 하면 돼. 여기 꽂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관계만 안 하면 돼. 주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디까지 허용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비슷하죠.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허용됩니까? 이 비슷한 거예요. 예. 사실 이제 정말 어떤 그 사랑의 관점에서 또 보호와 배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의 적정한 표현이
그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선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그 서로가 알죠.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뭐 이거 하면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혼순서 써주면 이혼하면 너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 이혼증서 써줬거든요. 뭐 재혼하면 되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어디까지가 됩니까? 이 말이나, 뭐, 내가 뭐 연주도 써줬는데, 뭐,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성관계 안 하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지금은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우리의 프라이버시한 영역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도 정말 많이 이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기독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제하게 될 때 형제들이 자매들에게 그런 어떤 그 뭐 사랑을 보여달라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어떤 표현을 자꾸 요구를 한다면 그때 이제 형제들이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남자들의 책임을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의 책임. 그죠? 버려서는 안 된다. 남자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남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결혼 전의 이성교제는 언제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혹시라도 나와 헤어지고 난 뒤에도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형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섹스는 결혼 후에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결혼 후에 뭐 마음껏 누리십시오. 뭐 그죠? 근데 이제 결혼도 섹스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알아가야 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뭐 성격 차이 발견합니까? 결혼하고 나서 발견하면 안 돼요. 결혼 전에 발견해야지. 결혼 전에 이 성격 차이를 결혼 전에 나는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거 발견해야죠.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많은 대화, 또 많은 일을 같이 해봐야 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또 이 사람이 또 시간도 어느 정도 오래 좀 시간이 지나야 돼. 어떨 때 화를 내고 또 화를 잘 푸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이 성격 차이를 언제 발견합니까? 결혼하고 나서 발견해요. 결혼하고 나서 발견하고 이혼한다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연애할 때 알아야지, 연애할 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성격 차이는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결혼 전에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교제를 해야 돼요. 그 결혼 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연애할 때부터 여러분은 말씀을 나누시고 또 함께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지금 목사님이 염장 지르신다고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언젠가 또 결혼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들어놓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들, 여러분이 데이트하는 그런 시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데이트할 때나 결혼해서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병들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으로만, 낭만적인 사랑으로만 절대 유지되지 않아요. 부부간의 사랑이 낭만이 있으려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될 때 비로소 그 부부관계에서 로맨스가 유지돼요. 친구관계도 똑같아요. 친구관계도 그냥 나 저 사람하고 마음이 통해. 그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 친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우정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정관계가 유지되려면 그 우정관계, 필로스라는 그 사랑이 아가페로 승화될 때 온전한 필로스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든 데이트할 때든 결혼해서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병들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결혼 전에
성인이라고 해서 내가 다 컸다고 해서 20세 넘었다고 해서 사실 24세까지 청소년인데 그렇게 넘었다고 해서 부모님 모르게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거나 또 동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어디에 속한 이야기인가에 여러분 귀를 잘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입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자녀를 둔, 특히 딸을 둔 이 상대 부모님께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또 있잖아요. 또 사랑에 빠졌을 때 결혼을 확신하고 성관계를 맺었지만 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문제가 돼요. 한 번은 이제 어떤 자매님이 제게 찾아오셔가지고는 어떤 형제가 옛날에 뭐 잘못한 게 있었는데 혹시 그게 다른 자매랑 교제하면서 잤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그랬어요.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만약 다른 자매랑 잤다면 나는 이 결혼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자매를 정말 신실하게 지켜주고 또 보호하려는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또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사귀다가 깊은 관계까지 갔는데 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딸이잖아요. 누군가의 이제 이 가족들이잖아요. 그 일로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끝까지 책임져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학 때 대부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 가족이면 사돈이 될 뻔했는데, 임마 이게 이제 싫다고 이제 깨버렸어. 어떤 깊은 관계 같이 가서 깨버렸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의 신앙 양심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 청년 남자 청년들은 결혼 전까지 자신이 만나는 여인이 교회에서 존경하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은 그 딸의 아버지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혼 전의 성관계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처 입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또 실제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공동체를 깨뜨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이제 발생하는 간음은 더욱 심각한 상처를 공동체에 남깁니다. 이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거는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 말이요, 방구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난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사랑은 지가 하는 거지. 뭘 다른 사랑하지 않게 되었어. 그런 소리, 그렇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제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개소리. 방구라고 하는 거예요. 방구.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이제 물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성 이야기, 결혼 이야기가 어디에 속한 이야기인가? 세상에 속한 이야기인가? 남녀 관계를 바라볼 때도 페미니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건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죠. 기독교 이야기가 아니라. 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주의 이야기, 이건 서구의 개인주의에서 나온 것이지 기독교 공동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내가 결정하는 거지 너의 선택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이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다르죠. 네.
우리의 성 이야기는, 우리의 결혼 이야기는, 또 우리의 연애 이야기는 성경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한다고, 데이트한다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바깥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데이트, 우리 연애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데이트한 이야기, 또 우리가 데이트하면서 했던 일들, 또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이야기가, 본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린 데이트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혼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독신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독신 이야기도 하나님께 속한 독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독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신 이야기 들어보면 다 뭡니까? 네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해야 된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막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독신 이야기는 다르잖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독신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내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이 교제가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결혼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은 치유의 복권이에요. 치유의 복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결혼해서 이 하나님 나라,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욕망을 투사하는 욕망의 각축장, 그 욕망의 이야기들로 막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주장하지만 교회가 가족처럼 되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이 교회가 될 때, 그 가정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될 때 이 가족이, 이 가정, 결혼 생활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그럼 세워야 합니까? 이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공동체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합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음욕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음욕으로부터 자유한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이성을 보는 새로운 눈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면 음욕이 품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훈련받은 관점. 여러분들은 아마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이 훈련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성을 보는 순간 이제 자동 리스판스가 아니라 그냥 리액션 되는, 마치 자동차가 내 앞뒤 확 이렇게 서면 내가 확 반응하는 것처럼 여성을 볼 때 음욕의 시선으로 상상하고, 또 훑고, 또 스스로를 자극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 반사처럼 일어나요. 근데 그게 남자는 다 그래,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랫동안 훈련된 반응 양식이라는 거예요. 훈련된 반응 양식.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훈련된 반응 양식을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새롭게 반응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욕의 눈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눈으로? 거룩한 눈, 인격적인 눈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런 눈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아름다운 여성을 보거나 노출이 심한 여성을 보거나 또 매력적인 여성을 봤을 때 성욕이 탁 일어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분노처럼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음욕을 품지 말라 그랬죠. 음욕을 품는 건 죄라는 거예요. 음욕이 지나가는 건 죄가 아니지만 음욕을 품으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성적인 자극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음욕을 품고 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이성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음욕을 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는 이성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아주 이렇게 존중해서 보는가? 아니면 성적인 대상으로, 성적인 자극을 먼저 느끼는 사람인가?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를 평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눈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구나, 이 눈을 빼버려야지,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빼는 법에 대해서는 뒤에 쉽게 빼는 법, 숟가락으로 빼는 법, 뭐 이런 거 뒤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눈을 어떻게 뺄 것인가, 또 그 음욕을 실행하는 이 손을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 그 이야기는 뒤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부터 마음으로 이어지는 자동 반응,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볼 때 주춤해야 되죠, 그죠? 옛날에는 뭐 자연스럽게 계속 끝까지 음미하고 막 그랬다면, 이건 아니지. 저 자매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어떤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이 선교단체는 이제 미국이 이제 해변 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해변에서 온갖 추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해변 선교회가 있어요. 해변 선교회. 비치 무슨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젊은 대학생들 훈련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기 좀 맞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배도 드리고 거기 이제 교회도 세워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서구 사회 비치에는 토플리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토플리스들도 있고 또 아주 노출이 심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젊은 남자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얘들이 식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요? 근데 이제 리더가 가라고, 가서 말을 걸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큰맘 먹고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원래 이 음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망상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망상, 환상. 어떤 이성들은 뭐 이런 어떤 이 망상이 있잖아요. 망상. 그게 어떻게 깨지냐 하면 그 자매들, 노출이 심한 그 자매들과 눈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깊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들어보셔서 저 교회 다녔어요. 뭐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 망상 속에 있던 그 여인이 실제 현실적인 인격성을 가진 여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던 음란함, 음욕이 이제 사라지는 걸 경험했다는 글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훈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짓는 죄를 눈은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망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 망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에 우리가 접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주로 뭐예요? 영상이죠, 영상. 비디오. 그죠? 그리고 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돼요.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눈으로부터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서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은 주로 문자, 글로 이 유혹이 들어오고, 남자들은 영상, 또 그림, 또 실물, 이걸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 상상력을 구성해요. 상상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눈을 뽑으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는 다 장님일 겁니다. 한 사람, 한눈 정도 남아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오른 눈을 뽑으라는 말씀은 이성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식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을 음욕을 이끄는 것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자꾸 음욕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물이 있어.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활자일 수도 있어. 그런 것들과의 관계를, 또 웹툰일 수도 있어요. 웹툰. 그것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끊어내. 손은 음욕을 실행하는 지체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오른손을 끊어내라는 말씀은 음욕의 실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음욕의 실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예. 그것과의 관계를, 그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유혹에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뭐 세상에서 만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악의 경우에는 지방으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제 그냥 섹스 파트너가 된 거예요. 예, 젊은데 섹스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끊지 못해서 정말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직장 그만둬라 그랬어요. 직장 그만 딴 데 가라 그랬어요. 딴 데 가라. 이직해라. 아니면 뭐 딴 부서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음욕의 눈을 뽑고 그 관계를 끊으라 그랬잖아요. 끊고 또 손을 잘라내는 일을 할 것인가? 눈을 뽑으라 그러는데 숟가락으로 뽑습니까?
젓가락으로 뽑습니까? 칼로 뽑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개 눈 연구 우리 전창진 그 집사님이라고 이제 경대 그 이제 뇌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 눈을 연구하시는데 그 실험실에 있는 대학원생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개 눈을 연구하는데 그 눈을 뭘로 뽑는지 아세요? 그러면 천연덕스럽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숟가락으로 뽑아요. 근데 우리는 숟가락으로 우리 눈을 뽑지 않습니다. 예, 사실 이 방법은 당대 유대인들도 하고 있는 방법이었어요. 예, 그죠? 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뭐 눈 가리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 상처나고 이랬던 사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하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음욕을 이제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어. 심지어 잘라낸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스탠리 하우어스의 말에 동의해요. 스탠리 하우어스는 로마서 6장이 마태복음 이제 5장 27, 28절에 이 주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로마서 6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 새로워진 공동체, 주님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 의를 위한 무기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의의 종이 되라 이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 눈으로 이성을 또는 여성을 음욕의 대상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런 눈을 이제는 의의 종, 그 의가 우리 눈으로 보는 이성이 정말 인격적인 존재로 볼 때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눈을 빼고 우리 오른손을 자르는 방법은 뭐냐면 이 눈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이 손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이 눈의 습관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습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으로 우리 눈을 바꿔놔야 됩니다. 보는 방식, 이성을 보는 방식이 바꿔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음욕은 우리의 망상에서부터 비롯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할 수 있습니까? 자매들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이 자매들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매들이구나. 이 자매는 나의 스승이 될 수도 있구나. 스승이시구나. 이 자매들은 나와 동력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자매들을 이런 방식으로 자매들을 봐야 돼. 이 눈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세상에서 훈련받은 대로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남자들 보면 되게 젠틀하고 멋지고 막 이런 것 같잖아요. 뭐 제가 경험한 군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군대 가서 만났던 그 젠틀한 놈들이 어떻게 그렇게 음란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막 징글징글해. 막 정말 징글징글해. 정신 시간만 되면 막 어떻게 막 포르노 비디오 틀어놓고 그 식당 칸에 앉아가 TV 보고 있고 막 야 니도 여 있었나? 나랑 성경 공부하는 모임 있는 놈이 니도 여 있었나? 하여튼 너무너무 징글징글해. 이걸 훈련하는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자매들을 보는 눈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진입하지 않도록, 아예 그 음욕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남자들은 돈 있으면 죄에 지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시고 나서 남자들에게 이제 용돈을 한꺼번에 몇십만 원씩 주면 안 돼요. 찔끔 줘야 돼요. 목돈이 안 생기도록 찔끔 줘야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지출 내역 늘 이제 반드시 카드로 쓸 수 있도록 현금 절대 주면 안 돼요. 예, 제가 만났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남자들 주머니에 돈 있으면 죄 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속으로만 동의하시고 남자들은 이때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의의 종으로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음욕으로도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본헤퍼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을 이제 뽑고 또 자르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 거룩해져 가는 법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배울 수 있다. 이 공동체 헌신함으로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의 삶의 헌신함으로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 공동체가 그런 음욕을 극복하는 공동체, 또 결혼 생활 자체가 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그런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이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혼에 대해서는 유대 사회에 두 가지 관점이 있었다 했죠. 하나는 샴마이 학파에서 샴마이, 하나는 힐렐 학파에서 힐렐. 예,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성경을 적용했어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네가 결혼했는데 그 여인에게서 부정한 것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모세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부정한 것이 간음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썼으면 좋았는데, 근데 간음에 대한 처벌을 이미 그 전에 얘기했거든요. 간음에 대한 처벌은 뭐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간음하면 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결혼의 정절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결혼 안에서의 정절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부정한 것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샴마이 학파는 간음 혹은 간음에 준하는 어떤 행위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예수님 때는 힐렐 학파가 우세했어요. 대부분이 힐렐 학파였어요. 힐렐 학파는 심지어 이걸 이제 이 부정을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 남자가 다른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자기 아내에게 실증을 느꼈어. 그 여자가 나에게 실증을 느끼게 했다, 이것도 부정한 걸로 봤어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진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렇게 이제 이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율법은 최저 기준이야, 최저 기준. 우리 그 최저임금하고 비슷해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그거 이상은 줘라, 이게 최저임금이잖아요. 이게 율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만 주고도 나 줄 거 다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혼증서 써줬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서 자신은 자신의 음욕을 또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도 된다. 이게 이제 힐렐 학파,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런 해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둘 모두에게 이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3의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그 출애굽기 할 때 제가 여러분이 가르쳤잖아요. 예,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당시 함무라비 법에 이제 그 함무라비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함무라비법, 그다음에 율법이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함무라비법은 강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함무라비법이에요. 예, 강자의 이익. 그래서 이제 뭐 왕의 것을 훔치면 죽이고, 귀족을 훔치면 8배 갚아줘야 되고, 평민의 것을 훔치면 뭐 4배를 갚아줘, 이런 식의 강자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이 함무라비법, 인간적인 법이에요. 오늘날 법도 비슷해요. 보면 있잖아요. 뭐 몇십억, 몇백억 훔친 놈들은 어떻게 해요? 사면받고 나오잖아요. 근데 돈 몇백만 원 훔쳤다고 7년 언도 받고, 뭐 슈퍼에서 뭐 껌 훔쳤다고 4년 언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참 보면 이제 이 법을, 율법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참 이제 권력자들이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신들이 이익을 따라서 해석하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쫓겨나면 이 사람 어디 가서 보호받습니까? 보호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원래 이게 출애굽기는 이 남자들의 완고함을 고려하셔가지고 이혼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자가 재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고 이혼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인 이 문화와 관습에 맞서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체제 전복적이라고 했잖아요, 산상수훈이.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는 이런 식으로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가졌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약자를 보호해야 돼. 그 약자는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 너랑 이혼당한 그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냐 하면, 간음 이외의 조건으로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로 하여금 너는 아내를 버린 죄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간음하게 하는 죄를 네가 짓는 거라고.
간음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 간음하는 여자에게 주어졌던 형벌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한 여자 데리고 와, 남자가 어디 도망가고 없고 간음한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돌 들고 서가지고 돌로 치리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이 당시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래 간음한 거 이후에 여자를 버려. 그럼 이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재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버림받은 여자에게는 여전히 누가 자기 남편이에요? 자기를 버렸지만 그 사람과 함께 공간과 식탁을 나누고 함께 자녀를 낳고 또 뭐 했습니까? 함께 몸을 공유했어요. 그랬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전히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 남편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죠? 법적으로도 이 남편이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버림을 당하면은 다른 남자, 원하지 않는 남자와 재혼을 해야 돼. 살기 위해서. 그게 가늠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창녀가 돼야 돼. 살기 위해서 창녀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늠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지 마라. 여성을 보호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타인의 아내를 취해 결혼하는 것도 이 여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남편은 원래 남편이기 때문에 이 장가든 남자도 이 여자와 간음하게 되는 것이다. 이 남편 있는 여자와 간음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혼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혼해도 됩니까? 어떤 경우에 재혼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혼과 재혼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약이 아니라, 원래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맺고 두 사람이 함께 서로 돕는 자가 되고 서로의 존재를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잖아요. 결혼할 때 서로는 너희는 창세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돕는 자다 그랬죠. 돕는 배필이잖아요. 서로를 도와야 돼. 서로를 도와서 뭐 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도와서 하나님, 두 존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관계, 하나됨, 연합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또 뭐예요? 또 뭡니까? 피조세계를 지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언약의 핵심이에요.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을 닮게 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결혼하는 남녀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맺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래서 두 사람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두 사람의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편입해서 이 한 가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약속. 그게 이 결혼 언약이, 결혼 서약인가요? 결혼 서약.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이 결혼 생활은 무엇이 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남자들의 이 가정은, 결혼은 남자들의 욕망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거죠. 욕망의 각축장. 그 욕망이 결혼을 할 때 내가 가졌던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해지겠다. 또는 뭐 어떤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와 이 여자와 부부가 되겠다. 또는 뭐 성적인 만족, 또는 뭐 부자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결혼이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의 결혼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결혼이 욕망의 각축장. 남자와 여자가 가진 그 욕망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이 실현될 수 없을 때 결혼을 깨도 된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아니, 나는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는데 내가 니하고 이렇게 맨날 싸우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결혼한 거 아니야? 난 너희랑 헤어지겠다.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얘기를 들으면 헤어져라. 그래. 뭐 그게 뭐 애 없을 때 헤어져라 뭐.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더니 상담할 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뭐 이런 정도, 이렇게 힘들면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뭐 양쪽 다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의 문제를 개선해서 정말 서로가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결혼이 될까, 서로를 도울까, 함께 동력할까, 이런 관심 없어.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또 서로 상대가 서로 괴롭히니까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결혼을 뭘로 보는 겁니까? 욕망을 실현시켜줘야 되는 장소로 보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결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돼야 되는 장소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성숙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이 막 드러나 결혼 생활 안에서,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돼? 서로 돕는 자가 돼서 그 부분의 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내가 또 대신해 주기도 하고, 또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을 받고, 말씀을 나누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관계가 성숙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돼. 예. 또 어떻게 해요? 너무 두 사람이 서로 달라. 성격 차이가 너무나. 근데 뭐가 목표예요?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연합. 우리 두 사람도 이제 연합해서 하나됨을 이루겠습니다. 한 몸이 될지니라 했잖아요. 그럼 그 한 몸이 한 몸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두 사람은 서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때로는 또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피해자로서 또 화해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성장하고 자라는 게 결혼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또 두 사람이 뭘 해야 돼?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실현되는 관계가 결혼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결혼은 뭐예요? 또 유대인들의 이 당시 결혼은 뭐였어요? 내 욕망을 실현시켜라. 내 욕망이 실현되지 않으면 이 결혼은 무효다. 나는 이혼하는 게 낫다. 이거 세상적인 관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부부관계 갈등이 일어나고 주로 이제 아내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남편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아내들이 대부분 피해자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막 이야기하다 보면 남편은 가해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뭐하러 사노? 내 같으면 벌써 헤어졌다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결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가정을 욕망의 각축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아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혼은 욕망의 각축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공동체다.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그 결혼이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로 유지되고 더 성숙해가고 자라나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으로 해서 나오는 그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관계로 성숙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함께 서로를 돕고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훈련해 갈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의 지체로서 함께 덩달아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건 두 사람만 잘한다고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속한 그리스도의 몸과 더불어 가정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디와 연결하고 힘줄과 힘줄이 연결해서 함께 상합하고 연합하여 자라느니라, 함께 자라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의 성숙도 그렇고 가정의 성숙도 그래. 결혼 생활의 성숙도 공동체와 함께 성숙하고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가정을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결혼을 지켜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 이야기, 여러분들의 결혼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연애 이야기와 결혼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결혼은 불행한 결혼이야.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도 돼. 이건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구속받습니다. 어제 우리 재신 간사님 통해서 리더 모임에서 시간의 구속을 얘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결혼이 이 공동체 안에서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 결혼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결혼으로 구원을 받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결혼은 우리의 욕망의 각축장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돕는 관계로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성장해가며 깨어진 세상에서 천국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관계로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우리의 결혼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만듭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독신들이 반드시 결혼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그건 이제 세상의 이야기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는 독신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모든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적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설사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재혼할 필요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는 깨어진 결혼이라도 이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의 삶과 사랑을 통해서 그 결혼이 구속되어 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산상수훈의 결혼이고 또 산상수훈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독신 생활이 이 공동체 안에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독신이라서 외롭고 그게 아니라 독신이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 독신이어서 행복한 생활, 그 생활이 가능해지는 산상수훈의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너 시집 가라, 왜 시집 안 가냐, 왜 너 장가 안 가냐, 그래 혼자 살면 불행하다. 이 다 어디 얘기입니까? 어디에 속한 얘기입니까? 세상에 속한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이야기. 예. 뭐 이혼 당해서 사별했어, 혼자 살아. 너 새로 새 출발해야지. 새 출발 이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가족 애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여기서 더 완전해져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 그런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를 세상에 세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이야기, 여러분의 독신 이야기, 여러분의 연애 이야기는 어디에 속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음욕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또 우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내가 음욕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의 관계가 여기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언약의 관계를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이 안에서 모든 관계들이, 모든 또 이런 그런 이 결혼과 독신과 또 데이트와 또 성과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